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파도를 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그 나라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법을 사용하셨지요. 우리 일상을 배경으로 누구에게나 친숙한 소재들을 사용하셔서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나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나라를 더 온전히 보고 그 나라에 온전히 참여하려면 우리의 인식과 판단과 생각의 오류와 편향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또 보류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현실을 달리 보고 행동을 달리 해야 그 나라를 보고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에 관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잔치가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연달아 기술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초두에 소개되어 있는 잔치는 헤롯 왕의 생일잔치였습니다. 이 헤롯 왕의 생일잔치는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안에는 온갖 화려한 옷으로 장식되어 있는 귀족들이 가득했을 것이고요. 산의 진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웅장한 악기 연주가 있었을 것이고 현란한 춤사위가 있었을 것이고 귀에 듣기에 쏙쏙 잘 들리는 좋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는 다르게 그 헤롯 왕의 생일 잔치는 피로 얼룩진 죽음의 향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세례 요한을 살해하는 일이 자행되었잖아요. 눈에 가시였던 세례 요한이 그 생일 잔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그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잔치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또 묘사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 잔치였습니다. 오병이어 잔치는 빈들에서 있었죠. 그 텅 빈 공간 안에 그 공간을 채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그 텅 빈 공간을 그저 채웠고요.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오병이어 잔치는 생명의 축제였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향연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둘을 이렇게 대비시켜 연달아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빈들이, 왕궁이 아니라 빈들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산의 진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나눔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비시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쇼가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연달아 이 잔치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잔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실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엄청난 기적이고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오병이어 잔치에서 그저 이 기적에만 시선을 두는 사람, 이 기적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 시선에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 잔치에서 하나님 나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그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헤아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잔치가 하늘나라 잔치로 인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체험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요,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무리들을 빨리 보내셔요. 마치 예수님이 그들과 거리를 두고 지금 잠깐 분리되어 있기를 선택하신 듯이 그렇게 급하게 그들을 보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오병이어 잔치를 참여했던 그 무리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적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는 시선에 그저 욕망을 투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본질에 대해서는 둔감해 있었기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눈을, 그 시선을 돌리려고, 그걸 멈추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분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찌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에 온통 그분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시선을 온통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열망이 있어요. 어떤 열망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극명하게 이렇게 시선이 달라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도 거두신 분이에요.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마블 영화사에서 만든 액션 히어로처럼 아마 바라봤을 겁니다. 저분을 바라볼 때 영웅처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영웅처럼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도취해 있지 않으셨어요.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시선 의식하느라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는 동안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아도취 상태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게 이제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아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를 유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대항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받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에 감사함도 있을 수 있지만 교묘하게 어떤 의식이 내 마음속에 끼어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실 만큼,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나 특별한 사람이네 라고 자기 자신의 도취되는 마음도 그 안에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아도취 상태에 있으면 곧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흐릿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찌르시고 자기 내면의 시선을 온통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는 데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 그게 예수님의 내면을 묘사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찌 행동하셨는지를 보면 그 이유와 그 원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물매 그곳에 홀로 계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행위 속에 바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의 원천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산을 오르는 행위와 유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기도하실 때 이 세속적 일도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갖가지 상념들을 그냥 흘려보내셨습니다.
그 상념들이 만들어내는 격동적인 감정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 감정들을 그저 놓아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비탈진 가파른 산을 등산해 본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대둔산을 같이 죄송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등산을 했었는데요. 그 대둔산의 마지막 정상에 도달하기 한 30분 정도의 거리는요,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바위로 이렇게 생각보다 경사져서, 그래서 작은 애는 이제 가다가 힘들어서 엄마랑 밑에 있고요. 큰 애랑 저랑 이제 그 가파른 길을 올라서 정상까지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가파른 길을 숨이 차서 오르면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주의가 어디로 집중되냐면 호흡과 한 발 한 발 내디딤에만 집중됩니다. 머릿속은 비워져요. 마음이 텅 비게 됩니다. 오르는 순간 오직 하나만 주의 집중해요. 호흡과 발 디딤. 예수님이 산에서 드리셨던 기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롯이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에만 집중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산에서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영혼의 상승, 의식의 고양, 또 영적 성숙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본질적으로 소원 성취나 욕망 성취와는 무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셨던 것은 산 정상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직관하고 경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으로 실제로 결합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불가분리적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순간에도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밤에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둠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왜 감지요? 바깥 세계를 향한 시선을 보류하고 멈추고 눈을 감고 우리 내면의 시선을 뜨기 위해서이잖아요. 바깥 세상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탐하고 싶은 욕망의 대상들로 즐비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에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감죠. 그래서 기도는 어둠 속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감각,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어둡게 하는 일이 기도와 맞물려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일을 매우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마태복음에서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은밀한 중에 너희를 보시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너희를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홀로 기도하라는 뜻이죠. 이 기도 방식에는 홀로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홀로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더 극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이 되거든요. 홀로 있을 때 사회적 외피를 벗습니다. 사회적 배경으로 채색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벗습니다. 사회적 이미지로 윤색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홀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하나 되어 사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홀로 떨어져서 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갈릴리 반대편으로 보냈잖아요. 그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필이면 역풍이에요.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의 바람이 불어요.
우리 인생에서 흔히 겪는 일이죠. 내가 가려고 하는 길 위에 왜 그렇게 회방하는 갖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지, 왜 그렇게 내 인생길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 역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역풍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있던 예수님마저 같이 곁에 없어요. 부재감과 역풍이 만나면 큰 괴로움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고난과 고립감이 만날 때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뒤틀림이 우리 내면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내면의 불안정과 뒤틀림과 뒤흔들림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풍랑에 흔들리는 배예요. 그 배가 그걸 상징합니다. 그렇게 흔들려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겁에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시각이 언제였냐면 성경을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시각으로 말하자면 새벽 3시에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죠?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기도 마치시고 사경쯤에 오전 3시가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극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오셔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기적에 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하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풍랑 속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무질서하게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내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 서퍼들이 생각이 나요. 파도 타기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큰 파도를요, 그 큰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 위에 물살을 거슬러서 미끄러지듯 그렇게 파도를 타다가 내륙까지 이렇게 이어오는 그 서퍼들의 모습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내적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이 깊고 고요하고 평정하셔서 흔들림 없이 그 파도 위를 타고 거슬러서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으셨다. 그걸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퍼들이 파도 타기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몸의 균형 감각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적 파도 타기가 가능하려면 그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제자들처럼 고난과 역풍을 만났을 때, 고난과 고립감이 만났을 때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배 안에서 그렇게 요동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 흔들림 없이 파도를 타듯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죠?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산기도 속에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홀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셨던 그 영적 훈련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그의 사역의 저변에, 그의 삶의 가장 핵심에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딱 봤을 때요,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겁먹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 그들 눈에 보이는 것 역시 굴절되어 버렸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유령처럼 보이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대상은 바깥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불안정한 마음의 투사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귀신은 실체가 없어요. 다 허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 불신, 의심, 고립감,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음의 마음 상태가 바깥으로 투사되어서 그냥 겉으로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 가짜고 허상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불안정하고 두려운 마음을 바깥으로 투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처럼 봤어요. 눈앞에 유령이 보이시거든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마음을 그저 바깥에서 내 눈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예요. 안심하라.
너희들 보고 있는 그 유령 헛것이다, 가짜다, 실체가 없다, 그 진짜가 아니다 안심시켜 주셨어요. 불안정한 마음을 잠잠케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눈앞에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들만 우리 눈에 띄어요. 그런 것들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만 우리 삶에 가득한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을 내 입으로 내 귀에 들려줘서 그 말씀이 내 가슴팍을 파고 들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잠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두렵거든 불안하거든 제발 주님 말씀을 내 입으로 내 귀에 듣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팍을 파고 들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들도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잠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명령해 주십시오 말합니다. 좋은 시도였습니다. 예수님 기다렸다는 듯이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영적 파도 타기에 능숙한 그 삶의 세계로 좀 뛰어들고 싶습니다. 그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마음 예수님 기쁘게 받으셔서 오너라 했는데요, 첫 걸음을 잘 뗐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한번 팍 풀어치니까요, 바람에게 시선을 또 빼앗겨서 겁을 집어먹고는 또 바닷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또 붙잡아 매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잠깐 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안정해지긴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일체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다 깊은 곳에 아주 커다란 닻을 하나 내려놓은 것처럼 풍랑이 일어도 고요하고 그 마음 깊은 곳은 평정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일체감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만 시선을 떼도 흔들리는 풍랑에 넘어지기 쉬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왜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 앞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고 훈련시키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은 이렇습니다. 험난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삽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것과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시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이 세상에서 만난 역풍을 이겨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예수님의 내적 고요함과 평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일체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마땅히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서퍼, 파도타기 능력을 우리도 구해야 돼요.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에 오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 나를 노출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다져져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연결 속에 있다라는 확신과 내적 충만함 속에 살아야 고난의 파도를 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버는 일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술이 어디 돈 버는 기술 하나이던가요?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타는 영적 기술과 능력을 훈련하고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반복하고 그 훈련을 진지한 자세로 늘 그 일에 참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예수님의 파도타기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그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 중에도 고난의 파도를 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살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분의 응원과 지지와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 기도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 속에서 내적 고요함과 평정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온통 하나님 초자연적 현상과 기적적인 우리 문제의 해결에 온통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고난과 역풍과 역경의 한 복판에서도 그의 마음 중심이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고요하고 평정한 상태로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파도 타기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재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홀로 어둠 가운데 깊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오롯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복하고 훈련하고 우리 삶에 재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